이 학번주에 중직자 우리 장로 수련회가 있었죠. 전국 장로 수련회가 1강, 2강, 3강 어제까지 이렇게 세 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직자만 받은 응답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이 받을 응답이요. 또 이 흐름 속에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세 가지 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에 도전하라. 사도행전 첫 번째, 중직자는 시대 해결사가 되어야 된다.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복음 가진 해결사.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왜 70인 장로를 세우고 또 예수님께서도 왜 70인 장로를 세웠는가. 그리고 각 처에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파송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입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그 시대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로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런 메시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왜 재앙이 오는가? 결국 이 복음 놓쳤기 때문이죠. 복음 놓치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이 캄캄함이 시대를 덮게 되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이 복음이 사라지면 전도가 끊기게 되죠. 선교가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이 복음의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이 렘넌트 운동이 끊어지게 되고 RUTC 운동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놓치죠. 후대 이 렘넌트를 키우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면요, 교회는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종교화됩니다. 이런 교회 수천 개 있어도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교회가 종교화되니까 교회의 사명이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그게 교회의 사명인데 교회가 종교화되면 언제나 그랬어요. 강대국이 일어났어요. 강대국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 전쟁사를 보면요, 그때마다 이 복음이 사라질 때예요. 전도가 끊어질 때, 교회가 껍데기만 남을 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아수르를 강대국이 되게 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고 포로로 잡고 항상 이게 이런 역사의 사이클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도들 개인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거울이 돼야 된다. 이스라엘이 당한 것들이. 그래서 우리 이런 중직자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응답에 도전해야 된다. 어떤 절대 응답에 도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여기에 우리 인생을 올인해야 된다. 여기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절대 응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오게 해야 된다. 살려내야 된다. 또 아무도 못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복음 가진 중직자, 성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하는 그 일을 하는 자. 여기에 이제 도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 바꿔라. All change. 이게 중직자의 시대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자. 이런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결국 초대교회는 이걸 바꿨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 이 흑암 문화를 바꿨잖아요. 초대교회가. 이게 다 중직자 중심으로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무속 문제, 점술, 이런 미신 우상 문제.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정확한 도전을 해라. 그래서 내 인생을 편집해라.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라.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절대 인생이 편집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수준, 옛사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는 이유가 그러는 가운데 내 인생이 새롭게 편집되거든. 그래서 링컨이 정말 갈라디아 3장 28절, 종이나 지주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하나니라.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고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말씀이 내 인생을 편집한 것입니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루터 인생에 딱 들어가서 편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중세 교회에 협박과 위협이 있었는데 결국 루터를 통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죠. 그럼 거기서 이제 설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설계하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현장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디자인, 현장을 놓고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확한 도전을 이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문제를 해결하자. 두 번째 중직자가 할 도전이 뭡니까? 세계 재창조. 이 세계를 누가 조종하고 있는가? 이걸 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재창조하자. 거기에 영적 사령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재창조하자. 성경 속 렘넌트 7명이 결국은 이 세계를 재창조했잖아요. 요셉을 통해, 다윗을 통해. 그래서 지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3단체. 우리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또 유대인들, 그렇죠? 어쩌면 세상을 이 3단체가 다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스티븐 잡스,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리 그 사람들은 미래를 다 예측해 가요. 그래서 미리 선점하잖아요. 그래서 3차 산업을 지금 다 장악했잖아요. 앞으로 4차 산업도 이제 장악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 세상을 맡겨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를 통해 이 세계를 재창조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3단체가 뭘 만들어냅니까? 세계 경제, 정치를 다 장악하면서 이런 네피림 운동을 계속합니다. 프리메이슨은요, 매일 프리메이슨 회관에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명상, 그리고 접신 운동하잖아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잖아요. 세계를 장악해 가잖아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너에게 부귀영화를 다 줄게, 내게 절하기만 해. 이게 프리메이슨입니다. 뉴에이지. 그리고 이 뉴에이지 명상운동, 이게 전 세계를 지금 다 휩쓸고 있잖아요. 결국 이 명상운동이 물론 달콤하게 다가오죠. 봐라, 너희들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냐? 명상을 통해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마음을 평안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달콤하게 파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요, 깊게 들어가 버리면 결국 저신하게 돼 있어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면 사단이 일곱 귀신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 결국은 이런 운동으로 계속 가다 보면 시대는 영적인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우리 중직자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70인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성경석 70인이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오바다 한 사람이요 70인 중직자가 돼서 뭡니까?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잖아요. 그리고 도단 뭡니까? 이 감람산 싸움을 주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70인의 축복을 정말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래서 70제자 세우는 것. 그리고 70지역을 살리는 것. 그리고 70군데 지교회. 이걸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제자들, 한 지역의 책임자로 또 지교회 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꼭 70군데 해야 되겠는. 이걸 기도 제목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문들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70군데 산업에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장 시몬 같은 경우는요 정말 가죽 만드는 그 자영업을 하면서 정말 요빠 지역에 말씀 운동을 피잖아요. 또 다비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옷을 수선하는 그 업을 가지고 정말 그 지역에 이 여제자로 불신자들이 인정할 만큼 그런 응답을 누리잖아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다 이 축복을 누렸어요.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요 다메섹 지역을 가슴에 품고 정말 기도했는데 거기에 누구를 붙입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꺾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그릇을 준비해라.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 빛의 경제에 받을 하나님께서 따로 예비하신 경제죠. 빛의 경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경제. 전도, 선교, 렘넌트, 알로티시 경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빛의 경제 237 나라 살릴 빛의 경제 응답받을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선교를 많이 해야 돼요. 선교를. 하나님이요 반드시 선교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선교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플랫폼의 축복을 누릴 자,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축복을 다 몰아가잖아요. 어디에 우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 안악내들이 다 물동이를 지고 가잖아요.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파수망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뭡니까? 안테나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도 살고 장관도 살고 또 바로왕도 살고 애굽 전역이 살게 되잖아요. 이게 안테나. 이런 그릇을 여러분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릇만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예요? 후대를 살려야 된다.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 시대 살릴 썸이 렘넌트. 그래서 세계를 재창조하자. 이게 이번에 2강 때 주신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중직자가 도전할 마지막 시대 치료자. 복음 없으면 시대는요 병들게 돼 있어요. 영적인 병, 정신병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대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뭐 치료하는 거는요 다른 걸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뭐 여러분이 뭐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뭐 그림 치료, 음악 치료 일시적인 것이지 안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됩니다. 집중할 때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럼 뭘 집중하는가 중요하죠. 3가지 집중을 해라. 제한된 집중.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인재들, 엘리트들 숨은 영적 문제 많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은 영적 문제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한된 집중을 통해서 치유해줘라.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이런 사람들이 제한된 집중을 통해서 오직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요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금요 기도회가 참 좋다. 금요 기도회 때 이런 병자들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오게 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다. 제한된 집중. 그래서 뭐로 집중합니까? 138로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성경을 쓰게 하고 또 녹취하게 하고 요절 암송하게 하고 그래가지고는 결국 이 세 가지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내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게 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의 폿대를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도록. 그리고 방법도 뭡니까? 오직 성령, 기도 속에서 여기에 집중할 때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RUTC 5가지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1 RUTC는 모이는 집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뭐 예를 들어서 원주 체육관에서 전도자가 집회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과 전도자들이 다 거기 모였어요. 모이는 집중이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그때 거기서 정말 원색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같이 캠프도 하고 그때는 뭐 솥단지 다 가지고 가서 찌개거리 뭐 쌀 가지고 와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모여야 돼요. 왜? 치유해야 되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전국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뭐 이 체육관에서 거의 했죠. 그러면요 뭐 그때 뭐 인순이도 오고요. 그리고 김정택 장로 그때 지휘하고 오케스트라 데려왔거든요. 체육관에서 할 때. 그래서 그때는 뭐 얼마나 전국에서 운집했는지 몰라요. 왜?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거든. 제2 RUTC는 뭡니까? 이제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흩어져서 말씀 운동 피고 그래서 이제 곳곳에 핵심이 세워지고 전도학교가 세워지고 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제3 RUTC는 뭡니까? 치유 서밋, 이제 치유 쪽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집중 속으로. 그 다음에 제4 RUTC는 후유증을 맞는, 앞으로 이 3단체를 통해서 이 후유증이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 보세요. 정신문제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갑자기 막 그냥 전혀 연고도 없는 사람을 지나가다가 뭐 60대 할아버지 그냥 반 죽여놨더라고.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이게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후유증을 막는 집중. 그리고 제5 RUTC는 지속하는 것이다. 5가지 지속 RUTC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 방향을 우리가 같이 흐름을 타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선택된 집중. 이걸 통해 시대를 치료해야 된다. 특히 앞으로 이런 질병 시대, 특히 암 이런 질병들이요 계속 늘어납니다. 왜? 우리 환경적인 요인들입니다. 여러분이 특히 플라스틱 그런 거 되도록이면 좀 안 쓰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플라스틱이 많이 쓰면 이게 폐병, 폐약. 그래서 플라스틱보다 여러분이 모든 음식 또 여러분도 모르게 폐가 상하고 있거든요. 이런 대기 오염 그런 것 때문에 또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제2의 또 바이러스 이게 지금 계속 변이를 일으키잖아요. 이제 이런 시대입니다. 뭐 이런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냐? 우리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또 이런 이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같이 인간과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정말 이런 질병은 앞으로 이 영적 문제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사역원을 왜 세워야 되는가? 왜 치유 다락방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모아놓고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교회들이 좀 웬만한 교회들은 미션홈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예 마약 환자들을 그냥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빌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합숙을 해요. 이 금당 현상이 나타나니까요. 뭐 처음에는 아무데나 막 배설하고 오줌 싸고 막 이런데 이게 마약을 하다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 미션홈 사역자가 계속 거주하면서 딴 생각 못 하도록 마약 생각을 못 하도록 계속 말씀, 새벽 기도, 그리고 기도 수첩, 또 계속 암송하게 하고 녹취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만이라도 마약을 생각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런 치유 사역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치유 사역자들 좀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100평 주십시오. 딱 해가지고 거기다 치유 사역은 또 특히 랩넌트들 또 지금 교회들 보니까 아예 랩넌트들을 교회 안에서 미션홈으로 애들이 학교 갔다가 집으로 가지 않고 미션홈으로 와요. 미션홈으로 와서 거기서 영적인 훈련, 영성 훈련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 바람직하다고 보거든. 이런 제한된 집중. 그래서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 귀신 숭배죠. 이걸 집중해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을 들여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제자를 통해서 교회 안에 제자를 세워서 이 제자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전달할 수도. 요즘 줌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누구든지 다락방도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걸 전달할 수 있고 카톡도 마찬가지죠. 그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고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리스 집중이죠. 그래서 우리도 새벽 기도를 그냥 온라인으로 한번 드리면 어떻겠는가? 온라인 새벽 기도. 그래서 교회가 온라인 힘드니까 딱 뭐 6시 이렇게 하세요. 그때는 또 교인들이 일어나서 다 여러분 6시면 어때요? 여러분 괜찮아요? 6시 딱 30분 정도만. 그러고 그때 여러분이 같이 메시지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때는요 다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여러분이 일찍 자면 돼. 그래가지고 그때는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이제는 정말 우리 후대들을 놓고 렘넌트 후대들을 향한 집중. 그러니까 이 렘넌트들이요 복음에 집중, 영적인 집중이 안 되니까 다른 것에 자꾸 집착하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화에 계속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네피림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 여름 성경학교대요. 아예 그냥 합숙을 하면서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합숙하면서 정말 상담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리고 이 각인 뿌리 체질도 바꾸고. 그래서 미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미리 심으라. 신명기 6장 4절 부지런히 심으라. 이게 언약이 복음이 제대로 각인 안 된 상태에서 세상 나가버리면요 혼돈을 일으킵니다. 세상이 더 화려해 보이고 제대로 언약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렘넌트 때 제대로 언약이 들어가고 제대로 복음이 각인되고 거기서 CVDIP를 딱 찾아내고 세상이 나가게 되면 어때요?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세상을 살릴 사명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다 왕 앞에 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었잖아요.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WRC 리더 수련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제 다 같이 전 세계 렘넌트들의 축제가 WRC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교회 가서 같이 여러분이 엄마랑 같이 할머니랑 같이 여러분이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온니스 집중을 통해 이걸 찾아내면 돼.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모든 걸 합력해서 함께 하신다. 요걸 딱 찾아내도록, 이거 각인되도록, 나의 오직을 찾아내도록, 그걸 가지고 유일성에 도전하고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렘넌트의 때 다 갖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축복을 24 누릴 수 있다. 그럼 끝납니다. 24의 체제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 쉽던가요? 쉽지 않잖아요. 24. 렘넌트 때 이게 딱 되도록 해야 돼. 24. 우리 렘넌트들이 24의 복음을 누리고 24 임만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럼 모든 게 역전됩니다. 우리 이번 송구영신 예배 모든 게 역전되라. 이제 역전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역전되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이 영원까지 가죠. 영원 시간.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장로 수련회 세 가지 도전 여러분은 타이틀만 딱 붙잡아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시대 해결사의 축복, 세계 재창조의 축복을, 시대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 중직자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5절 말씀 모든 시험을 초월하는 자가 되라.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